오늘 함께 읽은 말씀으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할 때에 크신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흔히 말에는 힘이 있다고들 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사랑할 때에 말없이 연애하기란 아마도 불가능할 것입니다. 오가는 말 가운데 사랑이 싹트고 열매를 맺습니다. 자, 그 반대는 어떠합니까? 말에는 사람을 죽이는 힘도 있습니다. 때때로 악플의 상처를 받아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합니다. 그 사람이 마음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말은 사람을 일으켜 세우기도 하지만 쓰러지게도 하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말이 이렇게나 대단합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고 만족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신통한 사람의 말로도 모든 것을 다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더구나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더욱 크고 위대하신 분이셔서 인간의 말로 도무지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남김없이 다 설명하기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말 속에 다 담을 수 있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부족한 우리 인간의 언어가 가진 한계에도 불구하고 굳이 하나님을 한 문장, 한 단어로 설명하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우리 인간의 언어로도 사랑을 완벽하게 표현하고 설명할 수도 없지만 그나마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사랑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이 시간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아감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욱 알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입니다. 11절부터 13절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인데요.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자,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우리는 사랑으로 서로 이렇게 묶여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만 합니다. 11절에서 말씀하는 이 가치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처럼과 같은 말입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한번 암송을 해볼까요? 하실 수 있는 분은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기 아들을 나 대신 죽게 할 만큼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들을 위해서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하여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그 사랑의 크기와 넓이를 아무도 헤아릴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요. 우리는 모두 그 사랑을 맛보고 거꾸러져 회개한 사람들입니다. 우주보다 더 큰 그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셨는데 그 사랑을 맛본 사람의 정직한 반응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 남자들은 대부분 군대를 갑니다. 군대에 가면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안 가보신 분들은 훈련을 제일 많이 할 거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아닙니다. 최소한 제가 군대 생활할 때는 아니었습니다. 군대에서 가장 많이 하는 일은 청소입니다.
훈련은 많아봐야 한 달에 몇 번씩 하지만 청소는 하루에도 최소 3번씩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청소하고, 점심 먹고 와서도 청소하고, 저녁 먹고 점호 준비하기 전에는 더 깨끗하게 청소합니다. 한여름엔 날씨가 좋으면 이불이랑 베개를 모조리 빨아가지고 햇볕에 바짝 말립니다. 세탁기 그런 거 없습니다. 손으로 안 되면 발로 합니다. 바닥 청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기 없습니다. 빗자루와 걸레로 반짝반짝하게 만듭니다. 손이 많으면 어떻게든지 됩니다. 자, 그렇게 청소하다가 저는 부모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아들을 양육하시면서 엉망이 된 집을 그나마 사람 살만한 곳으로 유지한 것은 어머니께서 하루 종일 힘든 일을 마치고 나서도 부지런히 집을 청소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아버지는 돈 벌어 오는 것이 당연하고 어머니는 밥하고 청소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이렇게 사랑스러우니 우리 부모님 이 정도는 하셔야지 라고 착각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막상 내가 내 힘으로 청소하며 살아보니 그 사랑과 헌신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자, 어떤 계기로 해서든지 부모님의 헌신과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았습니다. 자, 이러면 자식의 정직한 반응은 무엇이겠습니까? 야, 우리 부모님 진짜 착하시구나. 우리밖에는 모르시구나. 그러니 동생아, 이제 힘을 합하여 마음 놓고 더 어지럽히자 한다면 부모님의 헌신과 사랑을 제대로 안 것이 아닙니다. 자, 이제까지는 집이 엉망이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좀 변하자. 조금이라도 아빠 엄마 좀 덜 힘들게 해드리자 하는 것이 정직한 반응 아니겠습니까? 자,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계기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이 한량없음을 알았습니다. 정말 알게 된 사람은 이렇게 말하지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 진짜 착하시구나. 우리밖에 모르시구나. 이제 마음 놓고 범죄하자. 어차피 다 용서하실 것이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예배나 헌신보다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예배 횟수가 많아지고 헌신의 정도가 깊어진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우리는 서로 사랑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알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요한 1서의 시대 이단들이 교회를 어렵게 했습니다. 자, 이들은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를 나누어서 생각했습니다. 육은 썩어질 것 더러운 것이고 영은 영원하고 깨끗한 것이라고 말하고 다녔습니다. 자, 이들은 영적인 체험을 사모하고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하나님을 보았다고 자랑했습니다. 온갖 신령한 체험을 자랑했습니다. 이것으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 수 있다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내가 신령한 은사를 맛보고 경험한다고 해서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지 아닌지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지 아닌지를 보면 알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자, 온갖 신령한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이 사람은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합니다. 손만 얹으면 병이 낫습니다.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가져다 덮어도 능력이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에게 사랑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사정을 공감하지 못합니다. 이 사람과 마음을 터놓고 가깝게 지내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밖에 모르고 융합하지 못합니다. 낮아지지도 못하고 자고할 뿐입니다. 자, 이렇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일까요?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나 스스로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옆 사람이 아니라, 다른 누구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에게는 사랑이 있습니까? 나는 다른 이를 진심으로 공감합니까? 나는 능력이 좋다, 일 잘한다 라는 말보다 사랑이 많다라는 말을 더 듣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 앞에 정직하게 반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14절부터 18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입니다. 우리 14절부터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모두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상의 구주로 아들 예수를 우리를 위하여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들입니다. 자,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특별한 체험을 하거나 신령한 깨달음을 얻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젊으나 늙으나 차별이 없습니다. 당대에 믿으나 5대째 믿으나 차별이 없습니다. 지은 죄가 많거나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됩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을 해낸 사람한테만, 또 특별한 혈통을 타고난 사람만이 자격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있는 사람은 나를 자랑하지도 또 남과 비교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은 것이 나의 공로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가 남들과는 다르게 예수 믿을 특별한 자격이 있어서 믿었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부모 잘 만나서가 아닙니다. 타고난 성품이 거룩하고 성실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시인하면이란 말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을 말합니다. 조금 더 쉽게 생각해 보자면 집에 아무도 없을 때 혼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라고 말했다고 해서 시인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례를 받을 때에 모든 사람 앞에서 손을 들고 서약하는 것과 같은 공식적인 것을 말합니다. 자, 너무 오래 전이라 다 잊으셨을지도 모르겠지만 세례를 받을 때 우리 모두는 다 이런 서약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면서 그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 되시는 줄을 믿으며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뿐인 줄 알고 그를 받으며 그에게만 의지하겠습니까? 할 때에 우리는 다 아멘, 네 하고 시인하였습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우리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서약하였는데 일평생
단 한 번뿐인 이런 공식적인 서약에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6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성경의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사랑을 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교회와 나 자신의 삶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까지 다 합친 사랑을 말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라는 말밖에 하나님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사랑으로 똘똘 뭉쳐진 사랑 덩어리입니다. 자, 이러므로 앞서 내렸던 결론을 한 번 더 내리게 됩니다. 누구든지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또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있으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습니다. 이 신비하고 놀라운 상호작용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가능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시인하는 사람만이 이 사랑을 맛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 사랑이 밖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과 사귐에 받는 그 사랑이 나 자신을 가득 채우면 이웃에게까지 흘러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도 나를 정말 사랑하시지만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몰라요. 나는 하나님 말고는 아무도 알지 못하도록 몰래 숨어서 사랑할 거예요 라고 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은 숨길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 어떠한 유익이 있습니까? 17절 말씀을 보니까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살아가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갈 것이기에 심판날엔 두려움을 갖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들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예수의 향기를 바라는 우리들은 심판이 두렵지 않습니다. 남들이 하지 못했던 탁월한 행위가 우리에게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심을 날마다 확인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혹 마지막 심판을 두려워하고 있으십니까? 우리 예수님, 지금 당장 오시면 어떠지? 조금만 더 있다가 오셔야 할 텐데 하고 있다면 아직 그 사랑을 온전히 이루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목자이시고 우리는 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시니 우리에게는 어떠한 부족함도 없습니다. 쉴 만한 물가에서 마음껏 물 마시게 하시고 푸르른 풀밭에서 배불리 풀을 뜯게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목자이셔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때가 있습니다. 물가와 풀밭에만 계속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어둡고 컴컴한 곳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풀을 뜯지도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내 목자이시니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양이 갖고 있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자,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믿음으로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나는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는 사람은 마지막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임을 체험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심판을 마치고 나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믿음의 담대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19절에서 21절.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우리 19절에서 21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서로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로만 시키시는 분이 아니고 먼저 본을 보이는 분이십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바로 앞구절인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4장 10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바 되었고 또 이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서로를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해야만 합니다. 자, 이것이 먼저 사랑받은 사람의 마땅히 할 바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 모습은 어떠합니까? 20절 말씀과 같습니다. 지금 이 시간 여기 모이신 분들한테 물어본다면 모두 다 입을 모아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씀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지만 수요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왔다 하는 분은 없으실 테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한다면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눈앞에 있는 형제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다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저는 형제를 미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하다고 하시지만 저는 가능합니다 라고 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자,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것이 21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분리할 수 없습니다. 은혜와 순종도 분리할 수 없습니다. 자, 믿음과 행함도 분리할 수 없습니다. 예배와 삶도 분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쉽게 분리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안에 영지주의적인 이분법적인 생각이 이렇게나 깊이 박혀 있습니다. 예배와 삶을 분리합니다. 믿음과 행함을 분리합니다. 은혜와 순종도 분리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도 분리합니다. 제가 군대 시절에 간부 한 명을 만났습니다. 사단 사령부에서 중요한 일을 맡고 있었으니 능력이 아주 출중했을 겁니다. 교회에 안수집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욕을 많이 하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말하는 이 욕은 이 새끼 저 새끼 이 정도의 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 일반인이라면 입에 담을 수가 없는 그 욕들이 입만 열면 확 쏟아져 나왔습니다. 심지어 막 일을 잘했다고 칭찬할 때도 욕부터 먼저 하고 시작했습니다. 예배와 삶이 분리된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자, 이분이 안수집사로서 교회에서 대표 기도할 때 이렇게 하겠습니까? 절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삶에서는 세상 사람보다 더 심합니다. 자, 지금 내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이웃은 사랑하지 않고 살아가면서도 에이, 둘 중에 하나만 하면 잘하는 거지 뭐 하고 생각하며 살고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둘 다 못하고 있는 겁니다. 둘이 아니라 하나인데 둘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고, 둘 중에 하나라도 하면 된다는 것도 잘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형제를 사랑하게 됩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예배와 삶, 믿음과 행함, 은혜와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분리할 수 없는 것인데 내 마음대로 분리합니다. 예배 따로 삶 따로 살면서 그래도 내가 예배는 잘 드리고 있으니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믿음 따로 행함 따로 살면서 아무런 열매도 없지만 그래도 내 마음속에 믿음이 있으니 나는 문제없다고 착각합니다. 자, 은혜 따로 순종 따로 살면서 순종하기는 힘드니까 은혜만 받고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는데, 나는 십자가는 예수님 혼자 지시고 나는 홀가분하게 갈 겁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초대 교회를 뒤흔들고 어렵게 했던 이원론적 영지주의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떠합니까? 자,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어 회개할 것 회개하고 감사할 것 감사할 수 있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